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 부부 중창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나와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부중창이라고 했고 여러 분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두 분 나오신다고 하지 뭘 그렇게 글로리아 부부중창. 우리 박사배 장로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방역 체계 속에서 1단계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지침을 어제 다시 공문을 보니까 좌석의 30%까지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100명 좀 넘게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계속해서 방역 지키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다른 교단의 이렇게 행사에 좀 초대받을 저희 교단 목사님들 초대해서 저도 같이 가게 될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식순 맡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잃어버린 2020년이었습니다. 참 잃어버린 게 많은, 하지 못한 게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년 같으면 그런 데 가면은 온통 자랑과 막 이렇게 막 드러냄과 자랑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겸손한 그 모든 식순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겸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주를 이루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의 연약함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지도자들로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되지 않은가, 그 유익함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 뜻이 정말 뭔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일을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 제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나눌 때 이 제목이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불행도 참 안타깝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가 겪고 있는 장애와 이 질병이 마치 죄로 인함이며 또 부모의 죄로 인함이라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문화 또 그 관점들이 그를 더 아프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삶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질병과 고난과 또 아픔들이 있지만 섣불리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진단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어떤 아픔보다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우리가 나눈 본문이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데 모압 땅에 가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인 말론과 기럝이 죽고
그래서 나오미만 남습니다. 며느리들과. 그거 장면만 보면 마치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이방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또 죄로, 그렇게도 쉽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룻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또 어려움, 무관심의 때를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또 소망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또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도 그런 세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내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어려운 또 깜깜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는 그런 탄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을 한 3주,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 가운데 바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나사로와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겪은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2절에도 보면 그가 병든 나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3절과 6절에도 그가 병들었다. 이것이 강조됩니다. 3절에 보면 이로 인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위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을 알립니다. 이 병듦에 대한 부분들, 이 위독함에 대한 것이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다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님께 소식을 보낸 그 가정의 이야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몇 가지의 표적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의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예수님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11장을 다 읽고 나면 이 이야기들이 맞춰지겠죠. 자,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과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배경 설명들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구절로 인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가정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교제가 있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11장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도 누이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가정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지나가시다가 만난 병자도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했던 그런 병자들도 만나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알고 있고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사랑하셨던 그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린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을 고친 것처럼 나사로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읽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면 어떤 구절이 이어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 사랑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어나 가셔야죠.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병 나음을 선포하시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틀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게 되고 예수님은 나흘이나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셔요. 그래서 그 장례의 거의 절정 끝에 그곳에 도착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이에 겪게 되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의 절망과 슬픔은 어떠했을까요?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 소식은 없고 오시지 않고 그 사이에 오라비가 죽게 되는 이 상황들 어떻게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머무심과 멈추심 그리고 또한 그 나사로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오심이 멈춰지고 지연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꿔보자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재 그리고 또 주님의 침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안타까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방향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그저 멀리에만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움직이시지 않는 주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나흘 뒤에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침묵, 주님의 멈추심이 우리는 이 6절까지 읽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15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5절에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하면 아시고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죽음과 기쁨이 함께 이야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17절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게 나흘이 지나서입니다. 나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하룻길 정도 된다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게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알릴 때 그 전후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낼 때 이미 위독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나사로는 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보게 돼서
오히려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나사로가 완벽하게 죽고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근데 사실 좀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다른 학자들의 해석이 또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다니라는 동네에 대해서 당시의 그 상황들과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유대인들의 강경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강경파들을 피해서 지금 베다니에서 나오신 건데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은 단지 그 장례에 참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거기 피해서 지금 왔는데 거기 또 가시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꼭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일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장례에 참석하신 것일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게 답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 사람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틀의 지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분명히 필요한 이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걸어가심과 멈추심은 사람의 뜻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말,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과 땅의 뜻과 육체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심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미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쉽게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읽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장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의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이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틀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하지요. 그러면 이틀을 지체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급한 일이 있으셔서 지체하신 걸까요? 다른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 이틀을 지체하신 걸까요? 우리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엔 또 어떻게 이어지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그 알 수 없는 그 뜻과 길을 따라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안으시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신 그 이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그 가족과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항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응답들을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공허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침묵과 기다림조차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겪는 상황들, 아픔들, 나의 판단, 이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파루시아,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견뎌내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는데, 삶이 공고하고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그 캄캄한 하루하루 속에 주님은 오시지 않고 침묵의 세월, 그리고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그것에 대한 그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체하셨다. 지체하시기도 하셨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머물고 그리고 또한 더디 오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와 이 선포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이 외면이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 지체하심이 완전히 정체하심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 같이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그리고 늦은 회복. 그러니까 회복은 될 건데 그 회복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늦을 것이고,
그 시간들 속에 너무 위험한 애들이 많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막막한 이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너무 막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더디 오시는 그 주님, 여전히 들려지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추 한 알.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대추나무는 사실 누가 돌보거나 가꿔서 이렇게 자라는 나무는 아닙니다. 손도 안 댔는데 대추가 잘도 자랐네, 이렇게 말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태풍도 맞고 벼락도 맞고 천둥도 맞고 땡볕과 무서리와 초승달의 서늘함도 견뎌냈고, 그래서 대추가 저렇게 열렸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대추 한 알도 이러진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이 대추를 바라보며 그 갖고 있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 속에 이틀을 지체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며 그들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재방송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 삶이고 또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무시는 그 주님의 머무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이 때에도 예수님의 부재, 그 주님의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이 때를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계획과 뜻과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선하며 가장 옳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응답되지 않고 안타까운 삶의 걸음에서도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